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눠보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강한 군사가 됩시다. 저와 여러분 영적인 강한 군사니까 영적 싸움에, 믿음의 싸움에, 선한 싸움에, 살리는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가 지금 2장을 가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디모데 후서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유산입니다. 유산. 마지막 편지예요. 바울의 1년 전에 쓴 순교하기 67년, AD 67년 전에 66년에 쓴 게 디모데 후서예요. 그런 이 전도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약이 통하는, 눈물이 통하는, 또 거짓 없는 믿음 가지고 내 마음에 불이 뜻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을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간다는 그 언약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자세, 그거는 충성이거든요. 그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이 국가나 왕에게 바치는 지극한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는 마음, 그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시대 재앙이 엄청나게 불어닥칩니다. 거기에 대한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란 말이에요.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저주가 임했거든요. 그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네피림으로 홍수 시대예요. 정말 바벨 탑으로 과학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할 정도로 많은 것이 성장하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언약을 놓쳐서 전쟁, 계속 저주 재앙 가운데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놓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곳곳에 기근과 전쟁과 지진이 일어날 거래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엉터리 교회가 일어나서 막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안 읽었지만 다음에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의 때가 따르는데 이게 지금 이 말씀이 불신자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전도자, 신자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디모데 후서 3장 같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영적 재앙이 오는데 여기서 승리해라.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 혼란, 영적 혼란 시대가 오니까 영적으로 승리해라. 여러분 지금 우울증 시대예요. 공황장애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은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밤에 잠 못 자는 사람도 많아요. 잠 못 자서 매일 술 먹는 사람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마약 시대고 뭔가에 빠져 있고 뭔가에 갇혀 있고 뭔가에 묶여 있어요. 지금 뭐 캄보디아도 마찬가지로 완전 범죄. 이게 분노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요. 막 층간소음 때문에 막 열받아가지고 운전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 그리스도를 맡기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했죠. 그분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분 아니면 운명, 사주팔자, 저주, 재앙에서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하고 돈이 많고 성공해도 마귀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의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을 영적 문제가 퍼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한 주의 일을 할 충성된 전도자를 택하셔서 사용하고 계세요. 제자요. 소수 말고 펜 말고 제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다메섹에 이 핍박자 바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완전 뒤집어버리고요. 그 수리아 안디옥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 이 소아시아, 에베소 현장을 완전히 다 뒤집어엎고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서 그 마게도니아도 뒤집어 놓고 아가야, 고린도, 갱그리아 이런 지역, 아덴 이 지역을 완전히 우상 다발 지역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가장 핵심적인 이 로마 현장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소중하게 충성된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25장 13절에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 피스메이커죠. 트러블 메이커 말고요. 잠언서 28장 20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는 거예요. 복이. 어떤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복을 받으셨어요. 복이 있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충성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오복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참복이에요. 참복, 순수복.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이 그리스도 전할 하나님의 사자로 불렀다는 것을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는 하나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전도자의 영적인 기본. 진짜 중요합니다. 기본. 가장 기본. 오늘 1절로 2절에 말씀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바울은요, 충성된 전도자의 영적인 근본, 기본, 기초의 조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죽었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죽었어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예요. 죄에 잡혀서 종노릇하는 사단의 감옥에 있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가 임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없애신 그리스도. 내가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나오는 증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나오는 응답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전도 특공대입니다. 특전사예요. 기도 특공대예요. 특공부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일에 예배 올 때 그 구원의 감격이, 감사가 여러분 진짜 있어야 돼요. 우리 예배자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합독 드려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이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죄사함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준 영생을 얻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거든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 그게 증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확증해 놨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내놨어요. 여러분 그 감격이 있어야 예배 드릴 때 설레요. 왜? 어떤 은혜를 주실지.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대단해서 저도 이 자리에 쓴 거 아니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신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예배에 올 때도 감사하고 갈 때도 감사하고 찬양할 때도 감사하고.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그 주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이번 주부터 감사가 올라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주장하게 되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일을 할 때도 감사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그렇죠, 감사로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예배 올 때마다 믿음이 생겨야 돼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불신앙을 갖다 주거든요. 기도하는 상태가 뭐냐? 믿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 아멘 이거예요. 그 말씀을요 묵상하잖아요. 그 묵상이 라틴어로 메디켈로스라는 뜻인데 그게 뭘로 바뀌냐면 메디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말씀의 약이 언약이죠. 약. 이 약 먹어야 돼요. 이 약이 몸 안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입히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발효를 발휘하는 시간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면 집에 가셔서 말씀을 찾고 묵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잠언에 제가 성경 구절 있죠. 잠언서 3장 8절에 보면 내 몸에 양약이 된대. 또 그 약이 되면요. 잠언서 12장 18절에 보면 지혜로운 혀가 되네요. 말이요. 은혜의 말을 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은혜의 맛을 내라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되니까 맛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3장 17절에 보면 청년된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119편 103절에 나와요.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대요. 뼈에 양약이 된대요. 그래서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에 찬송이 되고 즐거워하면 양약이 된대요. 여러분 기뻐하면요 암도 치유됩니다. 걱정하면요 뼈가 마른대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걱정하는 기도하십니까? 감사 기도하십니까? 달라요. 우리가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걱정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문제 터지면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문제 만나야 돼요. 기도하면서 봐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신사다웠대요. 사도행전 17장 12절에 신사다웠다는 말은 품위가 있고 열린 마음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신사다워서 말씀을 받을 때 간절히 받았대요. 그 말은 진지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꼭 찾아서 확인해보고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면 그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그 지역에 믿음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요.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둘째로는요. 바울은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재생산 일어나도록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말씀은요.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충성된 자에게 전달해야 돼요. 말씀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전도할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누굴 만나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소망의 메시지를 항상 준비하게 해달라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모든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여러분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으니까 여러분 빛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에게 붙여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충성된 전도자, 그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실수할 수 있어요. 주저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쓰세요. 이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아요. 뭐라고 책망받냐?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디모데가 목회한 현장이니까. 처음 사랑을 잃었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처음 사랑 회복하셔야 돼요. 라오디아 교회도 책망받았는데 계시록 3장에 나오는데 너네 교회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주예전교회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뜨거운 복음 열정을 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충성된 전도자를 부르셨다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 영적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전도자의 영적 자세인데요. 성경에 나와요. 자, 3절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많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바울은 영적 자세를 세 가지 비유로 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병사요? 십자가 군사. 그 병사는 뭐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군인은 나라에서 다 책임져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그래서 믿음의 영적 싸움 하세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항상 훈련합니다. 맞죠? 훈련해요. 영적인 삶도 평소에 영적 훈련을 해나가야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았나요? 고린도 후서 10장 찾았으면 같이 합독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육신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 내 거, 내 경험, 내 주장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에 복종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도 나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의 악한 영들, 그걸 싸우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뭐예요? 확신. 의의 흉배 뭐예요? 감사, 감격. 믿음의 방패. 그래야 불화살이 이기잖아요. 말씀의 검. 복음의 신. 마지막으로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무기 딱 두 가지예요. 다 나머지는 방어고요. 방어 무기고, 두 가지 무기는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전신갑주 입고, 우리의 싸움은 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복음 특공대로, 기도 특공대로, 전도 특공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갈 때 역사 일어나요. 그런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경계하는 자입니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거다. 충성된 전도자는 법대로 경계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계하는 자의 최종 목표는 우승입니다. 금메달 따는 거예요. 반칙하고 파울하면 상 못 받습니다.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영적으로요, 다른 복음 하면 안 돼요. 다른 복음 하면 저주받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2절로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2절, 23절. 자, 22절, 24절 우리 세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해라. 여러분, 경기하는 자, 선수도 다름질합니다. 훈련합니다. 훈련해야 금메달 따요. 죽기 살기로 해야 금메달 땁니다. 왜 바울이 이런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지식은 사람에게 맞추는 이유는 아무쪼록 더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에 참여하고 싶으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아까 전에는 군사는 영적 싸움이고요, 경기하는 자는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야 승리의 자의 간을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나와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삶의 경주를 하는데 승리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친구들이 금메달 딸 각오로 하지. 그렇죠? 근데 그때 자신의 감정이나 막 여러 가지로 속으면 안 된다고요. 무조건 이긴다, 그런 마음으로 하자. 자,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사람 살리는 싸움은 기다려야 됩니다. 콩 심은데 팥 안 납니다. 그렇죠? 고구마 심었는데 감자 나오나요? 믿음으로 심으면 나와요. 저도 고구마 캐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추수할 때.
살리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영적 농부가 돼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에 잘 나와요, 이게.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인생의 영적인 가뭄이 일어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나와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면서 얘기해요.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찬송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역사함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추수할 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해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한 것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여러분, 농부가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날씨를 안 하면 안 돼요. 농부를 해보면 어쩔 때는요, 속상하지만 밭을 갈아엎을 때도 있어요. 그러지만 내년에 또 할 마음으로 그렇게 해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근데요, 심은 대로 거둬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경기하는 자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자의 간을 얻는 거예요. 영적 군사로 영적 싸움, 경기하는 자로 선한 싸움, 농부로 살리는 싸움 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7절에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내 아들아, 누구누구야? 그래. 형기야, 내 아들아,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보라. 지금까지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거 말씀 전달해라. 너는 영적 군사로 경기한 자로 농부가 되라.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 지혜를 주시리라. 여러분,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장점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약점을 보강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속에서 나를 찾아보세요.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완전 복음을 심으세요. 여러분, 믿을 때 의로 여기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니까요. 믿고 구한 거 받은 줄로 믿으세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니까 믿음을 심으세요. 그리스도를 심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속에서 나를 발견해 보세요. 믿음에도 주파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만 주파수가 있어요. 그걸 맞춰야 들립니다. 신앙을, 코드를 바꿔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믿어지고, 믿어져야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현장 가거든요. 정말 오직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비밀을 심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삶에서 나를 발견해 보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 살려요. 말씀은 나에게 양약인가?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전도로 나타냈는데 이 전도를 내게 맡기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내게 맡기신 게 디도서 1장 3절이에요. 전도를 내게 맡긴 거예요. 충성된 전도자에게. 환경에 속지 말고, 사단에 속지 말고, 믿음 가지고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저와 여러분 실패 없으니까, 망할 수도 없으니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다 이겼으니까 너희들이 환난에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믿음 가지고 가세요.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요, 천사요,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이 말씀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마세요. 그 말은 믿음을 놓치지 마세요. 그 믿음 가지고 아무도 안 가는 그 사마리아 현장에 빌립이 갔어요.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사도행전 8장 5절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귀신 들린 자,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빌립이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빌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면요, 역사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가라.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일어나서 가라. 그래서 일어나서 가니 누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어요. 사람을 준비해놨어요.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가까이 가라 그래요. 가까이 가라. 그랬더니 빌립의 입을 하나님이 열어가지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게 에디오피아 복음이 증거됐거든요. 제가 에디오피아 가봤거든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생각만 해도 역사예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믿으세요. 영적 사실을. 구원받은 자가 말씀 붙잡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믿으시라고요. 그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주의 사자가 여러분 앞에, 현장 앞에 앞서 보낸다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응답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사실이니까. 믿음으로 이 축복을 당장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를 해야 돼요. 앞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 거니까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릇 준비해야 된다고요. 많은 외국인도 와야 되고 엘리트도 와야 되고 병든 자들 와야 되니까 그걸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생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붙잡으세요. 그걸 가지고 기도에 올인해 보세요. 어떤 응답이 오는지 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약속은 얼마든지 예, 아멘. 맞죠? 약속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린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야 성령으로 역사할 거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일에 네가 쓰임받는 거니까. 그래야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환난도 이겨나가니까. 오늘요, 충성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언약을 붙잡는 귀중한 날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정말 전도자의 근본 기본 기초가 뭐냐? 그리고 그 자세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내가 그 그릇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충성된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충주예전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답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들려 주셔서 충성된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